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룻기서가 자체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인 룻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 외국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었죠.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죠. 외국인이, 오늘날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 지금 현실은 그냥 외국 사람 결혼해서 데려오는 게 보통 현실이죠. 그런데 외국인 여자, 그것도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보다 좀 후진국인 그런 여자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일하러 왔다가 한국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식의 얘기가 이게 룻기죠. 거기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넓은 아량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뭐 꼭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며느리를 이렇게 약간 째려보는 의심의 눈초리로 어디 마실 갔다 오면 저기 어디 갔다 와 누구 만나고 왔냐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 룻이 와서 다 얘기를 하면 야 그렇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격려하고,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려는 또 이 보아스의 사랑도 감동적이에요. 먼 친척이 되어가지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눈에 띄게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웃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 모습이 또 감동적이다. 역경이 지난 뒤에 해피엔딩이 감동적이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죠. 짧은 이야기 속에 수많은 감동이 들어있어요. 감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듯 감동의 크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의 잔잔한 감동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벅찰 정도의 큰 감동도 있습니다. 룻기는 이야기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입니다. 동시에 역사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그거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모와 자식 전체가 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과부만 둘이 사는 거예요. 과부만. 나오미도 남편, 자식 잃었죠. 룻도 남편을 잃었죠. 그래서 과부만 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울 때 얘기죠. 보아스의 보이지 않는 배려로 룻이 제법 많은 보리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배려를 해요? 한번 흘리고 간 이삭은 다시 줍지 마라. 종들한테, 하인들한테 되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좀 흘려라. 질질 흘려라. 하인들 생각에는 아니 다른 주인 같으면 그냥 이삭 하나라도 다 챙기기를 바랄 텐데 이 주인은 왜 그러지? 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룻을 배려하는 그 보아스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의아해야죠. 그래도 보아스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줍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삭을 줄 수.
이건 사실 뭐 이삭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일당 받아오는 거 정도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두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삭을 많이 주었죠. 룻이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넉넉하게 이삭을 주어온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죠. 룻이 그간의 경위를 상세하게 대답을 합니다. 룻과 시어머니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뭐 의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이삭을 주게 되었는지.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고부 사이의 대화 속에 잔잔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의 것을 주워 먹는 처지지만 고부 사이에 평안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말 안 듣는 아들한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 속을 이렇게 썩여가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 많이 나는 거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할머니 머리는 이렇게 다 휘어요? 그 누가 속썩이고요? 엄마가 속썩이고요. 여러분, 자식한테 네가 속썩여서 이랬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도 속을 썩여서 나의 부모님들이 머리가 휘어졌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며느리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구나.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전서 13장으로 이제 고친 거 내용을.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한 거지만 이걸 또 바꾸면 돼요. 뭐 딸이 엄마한테, 아들이 아빠한테 뭐 바꾸면 되겠죠.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인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살림살이가 힘들지라도. 요게 이제 며느리전서 13장이라고 이제 고쳐놓은 거니까, 뭐 저같이 장모님 있는 사람은 사위전서 13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들전서 13장 해도 되고 딸전서 13장 해도 되고 이렇게 고쳐서 써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룻이 일하러 나섰습니다. 룻의 가정에는 남자가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밖에 없잖아요. 남자들은 다 먼저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는 없고 여성만 있는 가정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는가. 오늘날도 그래나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학력을 가지고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라도 임금 급여 차이가 나요. 뭐 100대 7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힘든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여자를 사람 인구수에 쉬었어요? 쉬지도 않았어. 아니 일은 쎄빠지게 부려먹고 숫자에는 안 쉬었어. 요새같이 재난지원금 줄 때 되면 세대주한테 지금 주는데 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별거 중인 가정 있잖아요. 별거 중인 가정. 그런데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편한테 주는 거요.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왜 남편에게만 주어지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이혼도 못하고 그냥 별거만 하고 살고 있는데, 별거만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은 혼자 살고 있고 부인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힘겹게 식당 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남자는 안 줘도 되고 여자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해? 법적으로 세대주한테만 지급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것.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특별한 모계사회 빼고는 대부분 남자들은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림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고, 그런데 이 가정의 대표자인 남자가 없으니 무시당합니다. 이웃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돈도 없고 배고픈 서름도 참을 수 있겠지만은 무시당하는 서름은 참기 어렵다.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거죠. 게다가 룻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이방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뭐 다문화 시대라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 차별 이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재난지원금도 외국인들 이제 뭐 한국 영주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급이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외국인이라고 더 소름을 받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엄청난 자부심이 강해요. 그런데 이방이라 그러면 그냥 부자라도 무시해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 이방인 여자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뭐 일일이 안 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하다 보면 이축되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요새 말로 왕따 당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가요.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세상에 자기 혼자만 외롭게 산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 EBS에서 보면 고부열전이라고 나와요. 가끔 볼 경우가 있는데 서로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이게 그냥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 같은 한국 사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만나도 티격태격 하는 판인데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 다른 외국인 며느리가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맞춰 사는 것처럼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춰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죠. 사이하고 장모는 맞춰 살 게 별 잘 없네. 같이 살 경우가 드무니까. 자, 좌우지간 이렇게 거의 그냥 외톨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잃고 화병이 생길 처지에 무시당한다 그러면 그 화병이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뭐 조울증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신의학과, 요즘 이제 정신과라고 안 하고 정신의학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보면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른 과는 환자가 없어서 진료를 못할지 몰라도 정신의학과는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예약하기도 힘들고 입원하기도 힘들어요. 배우자를 잃은 가정, 해체된 가정, 상처받은 가정, 수많은 이런 가정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아픔만 생각한다면 산다는 것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산 사람이 살 의욕이 없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무시당해도 먹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살아야 돼요. 화병을 돋을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룻이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환경 탓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 룻이 일하러 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룻이 제법 풍성이 거둬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며느리 혼자서 이만큼 이삭을 주워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누군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누군가 보리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주든지 아니면 모아서 주든지 그래야 이 정도 거둘 수가 있겠다. 어른이니까 이 정도 눈치를 채는 거죠. 세상 살아온 경력, 노하우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많이 거두었다고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었는지를 며느리에게 묻는데 이것이 며느리를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의혹의 눈초리로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도와준 사람,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도와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합니다. 일하러 나가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사람 만날까봐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 영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선을 보든 뭘 싸우러 갈 때도 기도해야지. 전쟁터에 싸우러 갈 때도 기도해야지. 싸우러 가서 좋은 적군 만나게 해달라고.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쟤네들 항복하게 해달라고. 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 누구를 만나러 가도, 주민센터에 볼일을 가도, 내가 무슨 민원을 때문에 가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거예요,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 이거 가서 이 사람이 나 민원 안 들어주고 뭐 서류 안 띄워주고 예매기면 어떻게 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룻이 이제 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유력자, 곧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의 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결코 힘만 믿고 행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존경받는 유지였어요. 그리고 힘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났는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시부모님,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행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유,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마누라, 원수 같은 시어머니.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 현재 만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복으로 돌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막 시어머니가 막 구박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건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고 거의 우리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그 작가들이 이 시청자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막 그냥 스릴 있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게 뭔데?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 영상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랬잖아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그럴 때 남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아내가 속을 썩이고 할 때 아내를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해.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미운 사람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네.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정말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사사건건 뒤집이고 하도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시어머니 소리 듣거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그냥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죽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나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성도라 목사님을 찾아가서 비법을 물어봤어요. 비법. 그랬더니 비법이 있대. 비법이 있대.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인절미라고 그래요. 인절미. 그러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인절미만 계속 대접해드려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갈 것이다.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또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어머니만 돌아가신다면 내가 뭘 못해? 뭔 짓을 못해? 며느리가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찹쌀을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죽을 때가 되었나? 며느리가 죽을 때가 되었다. 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안 하던 짓 하면 죽을 때 됐다고요.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않고 정성껏 그냥 인절미 매일매일 새로 해드렸어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가 매일매일 인절미를 새로 해서 주니까 따뜻하게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지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단 2번 치던 거 한 번만 치고 2달이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에 감동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동안은 맨날 며느리 흉만 보고 다니고 욕만 하고 뒷담화 까고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는 칭찬을 해요. 와,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막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석 달이 다 되니까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야단치고 이러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니까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목적이 뭐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라고 지금 인절미를 해드렸는데 안 돌아가시고 오히려 막 기분 좋아지고 자기를 칭찬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방을 알려준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좀 짧았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기를 원해서 비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겠어요. 안 돌아가실 방도를 알려달라고 이제는 안 돌아가실 방도를 알려달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며 말해요.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죠? 미운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한 분인데 그동안 미운 시어머니였잖아. 인절미 해드리기 전에. 근데 이제 인절미 해드리고 나니까 미운 시어머니 싹 없어지고 이제 시어머니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이쁜 시어머니가 된 거죠. 미운 시어머니 돌아가셨죠. 여러분. 싫은 상사나 동료를 죽이는 방법도 바로 마찬가지다. 떡 한 개로 안 돼요. 적어도 며느리처럼 3개월? 응?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인절미를 해 바치는 것처럼 그냥 미운 놈 있으면 100일 동안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악랄한 상사 동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상사 없어지는 거죠. 미운 동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서 먹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미운 놈이 변해서 좋은 놈으로 바뀌는 거죠. 미운 시어머니가 바뀌어서 좋은 시어머니로 바뀐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 룻이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났어요.
나오미가 보아스의 됨됨이와 지위를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됨됨이를 가졌어요. 그것도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일종의 결손 가정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복지 업무를 한 거죠. 결손 가정이잖아. 가부만 2대가 살고 있으니.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 결손 가정, 과부 며느리와 과부 시어머니와 사는 가정에게 이 먹을 것을 넉넉하게 제공을 해줬다는 것은 죽어버린 시아버지나 그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아스 지인은 근족이요 기업 물을 짜고 나오미와 친척간이며 나오미의 집을 일으켜줄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의 집으로서는 보아스가 구세주인 셈입니다. 고난이 와도 일하는 사람, 고난 중에라도 화목을 아는 사람이 유력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미 유력자를 만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력자는 마음씨도 넓은 사람입니다. 룻이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이미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을 보호하고 도울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유력자로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룻과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구해줄 유력자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천국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분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가족이 힘을 합쳐서 유력자를 찾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력자를 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유력자를 알면 자녀도 유력자를 알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물을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력자 곧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멍하니 쳐다만 보고 제 갈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돼요. 그를 붙들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나오미가 룻에게 기업 물을 사람 곁에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시어머니가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거주하는 텐트, 천막 거기에 시어머니가 먼저 시켜가지고 거기 싹 들어가라.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둘이 결혼을 시키려고 아주 시어머니가 이제 술을 쓰는 거예요.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그냥 단순히 이제 먼 친척으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둘이 그냥 결혼을 시킬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말에 순종을 했어요. 보리 추수를 마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보리를 더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될지도 모르고 그럴 욕심도 날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이 만족치 못하니까 남들이 하고 사는 거 보면 참 그냥 질투날 만큼 부러워할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진 형편, 현재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그 가족,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의 떡 그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사람만 가벼워지고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빈정거림이나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 이혼을 3번 했는데 6번 했는데 외국에 가면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죠. 이 어떻게 된 게 세상 사는 게 그냥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그냥 일이요. 직업이요, 직업.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당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폭력이나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은 참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냥 성격 차이, 단순히 성격 차이. 쉽게 말하면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버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부인이 뭐 반찬을 맛있게 못 한다든지 뭐, 뭐 이런 그 별거 아닌 그런 걸 가지고 핑계대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룻이 여성이지만 비록 어렵게 살아도 줏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세상 일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참 유력자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이 루카 나오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루카 나오미 뭐 아주 멋진 문학 작품이었다 뭐 보아스가 어쩌 그게 아니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우리는 그분을 예면하고 다른 곳에 하늘을 판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돼요. 부모와 자녀가 힘을 아파요. 유력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 며느리, 시어머니가 잘 지내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잘 지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루카 나오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복을 천국까지 이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